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인데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이 기록한 그 성경을 보면요, 사랑하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 50번이 넘습니다. 정확히 카운트를 해보면 56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을 가리켜서 어떤 사랑의 사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 한 가지는 이 중에서 40번이 넘게 이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다수를 향해서, 큰 무리를 향해서 전하신 메시지가 아니라 제자들을 모아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따르되 정말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가까이서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해라, 이렇게 40번이 넘게 성경은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것이 뭐예요? 선교지요. 근데 이 선교는 남을 위한 사명입니다. 그렇죠? 나하고 사실은 상관없는 어떠한 선교라고 하는 것은 저 먼 곳에 가서 하는 게 선교 아니겠어요? 자, 남을 위한 사명, 이 선교를 감당해야 할 제자들이 이제 그 남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사명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중요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그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가지고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봤자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신 걸까요? 특히 이 사랑을 강조하시는데 마지막 부분, 이제 3년 공생의 생활을 사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그 전,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사랑을 강조하시거든요. 왜 이 사랑을 하필이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강조를 하셨냐는 거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만 실망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서로를 향해 실망감을 느낄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룟 유다, 제자 중에서요 가장 똑똑한 제자입니다. 일도 아주 확실하게 하는 제자였고요, 올바르게, 나름대로 자기 입장에서 올바르게 생각하던 가룟 유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팔아넘기는 자로 변신하게 됩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했을 거예요. 시험 들었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 수제자였잖아요. 예수님께서 12제자 택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또 3명의 수제자를 택하셨어요. 그 3명의 수제자 중에서도 사실 탑 수제자 아니에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라 3번 부인했다고요. 나머지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시험 들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 12제자 중 요한 한 사람만 남기고 모두가 그림자조차 남기지 않고 어디론가 숨어버렸어요. 또 어떤 제자는요, 옷을 벗고 알몸으로 도망쳐버릴 정도로 말이죠.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큰 야고보로 알려진 세베대의 아들, 작은 야고보로 알려진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다. 그러니까 서로가 얼마나 실망했겠냐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좀 그런 부족한 모습이 보여도 용납해라,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을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란 과연 누구일까요? 좀 좁혀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의 제자란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잘 이해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정확히 알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어떠한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도 귀하지만 그것보다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요한 1서에 가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어떤 사랑의 메시지를 배우고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6절을 쭉 읽어보시면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다 라고 밝혀요. 그런데 그렇게 쭉 얘기를 하다가 이제 5절, 6절에 가서는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는다라고 하면서 7절, 8절에서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어떤 말을 듣는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거짓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님의 성육신한 것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말, 즉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서로 사랑하자고 했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 자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의 영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과 같이 전하지 아니하고 비성경적으로 전하는 사람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부류만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단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정확히 전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사실 그것도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지만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바로 이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누가 가짜 제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가 가짜 제자예요. 누가 이단이에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단이죠.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인데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아니,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라면 사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는 의미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먼저 사랑하지 않는 게 무슨 의미인가를 살펴볼게요. 사랑하지 않는 게 뭘까요? 미워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닙니다. 나름대로 사랑은 하는데 조건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조건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할 만한 구석이 있어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혜택이 있어서, 그리고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부분적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 그랬으니까요. 또한 시한부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사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을 정해놔요. 사랑은 이만큼 했으면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정도 용서했으니까 이젠 됐어요. 나도 할 만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 또한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식구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이 혹시 조건부로 사랑하는 사랑은 아니었는지요? 시한부로 사랑하는 사랑은 아니었나요? 바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사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랑이어야 할까요? 조건부가 아닌 무조건부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시한부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기한 없는 사랑, 제한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부담이 되시죠? 제한 없는 사람, 기한 없는 사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 거창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누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누구 사랑하라고요? 저 멀리 비행기 타고 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검은 분들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년 동안 함께 밥그릇을 같이 하고 같이 자고 같이 일을 했던 내 옆에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제자들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우리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제자들 너희끼리 잘 알고 있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적용을 하자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대단한 사랑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멀리 가서 나도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사람 새로 사귀어가지고 사랑하라 이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주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지내라는 거죠. 여러분 거창하게 인류를 품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테레사 수녀처럼 자기가 태어난 그 알바니아를 떠나서 인도까지 가서요 그렇게 고아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와 여러분 버스비도 필요 없어요. 비행기 값도 비싼 비행기 값 지불하고 대륙을 건너가지고 그렇게 갈 필요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그 이름을 알고 그 성을 알고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도전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들까요? 왜 이렇게 쉽지 않을까요? 왜 정말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게 옆집 사람 그래도 이렇게 옆집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래도 케어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더 힘들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은 시간이 지나면서 식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인간의 사랑, 사람 사랑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데요. 신혼 기간을 보통 짧게 1년에서 3년 잡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결혼하신 분들 신혼 그 기간이 얼마나 길었어요? 요즘에는 1개월에서 3개월이라 그러는데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만남 가운데는 부부 관계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그렇고 여러분이 새로운 어떠한 교회에 오실 때도 그렇고요. 그 신혼 기간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신혼 기간에는 관계를 돈돈하게 해야 할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함께 있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만족도 100%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퇴근을 하면은 그저 만나서 식사하고 또 연애 시절처럼 커피 마시고 그리고 영화 보고 2차, 3차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데 이랬던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기울게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즐거운 둘만의 그 달콤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익숙해지면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남자도 매일 시간을 같이 하다 보면 평범해 보입니다. 서로를 향한 신비로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관심도는 멀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찾아오는 일종의 권태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헤어짐이 아닙니다. 헤어짐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때는 바로 서로를 맞추어 나가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더욱 돈돈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고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그 순간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월이 지나면 여러분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중년이 되고 또 어떠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그 노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40대 전후로 해가지고 위기가 찾아오더라고요. 저만 찾아오는 줄 알았는데 40대 전후반 우리 잔송 목사님에게도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딱 왔는데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제2의 사춘기라 그러죠. midlife crisis가 말이죠. 나의 어떤 정체성도 잃어버리고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모든 걸 버리고 싶고, 모든 걸 떠나고 싶고, 다 체인지하고 싶고 말이죠. 막 그러한 느낌. 아마 중년기를 겪으신 분들은 You guys know what I'm talking about. 그렇죠? 여러분 무슨 얘기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바로 그럴 때에 떠나야지 떠남이 해결이 아닙니다. 헤어져야 되는 게 해결책이 아닙니다. 바로 그때는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부부관계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1년, 2년, 3년 다니다 보면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천사 같아 보였는데 어느 순간에 막 뿔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 그렇죠? 야, 천사가 아니었네 말이죠. 바로 그럴 때 그 뿌리를 뽑아야 돼요. 뿌리를 그래서 그리고 내가 잘못 봤구나 말이죠. 그러면서 서로 맞춰 나가는 그 시기가 분명히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성도들일수록 교회를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악순환이 돼요.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한 사람 안에서 뭔가 나를 채우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혼기에 보면 사랑에 눈이 멀어서 간과하고 넘어갔던 것이 이제 하나 둘 드러나기 시작될 때 필요한 것은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사랑의 결단, 헌신, 이것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사랑의 어떤 다짐, 내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헤어지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나와 짝지어주게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는데 다시 내가 결단한다. 내가 결혼할 때 나누었던 그 서약 내용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겠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신과의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께서 짝주신 관계를 내가 한번 끝까지 가보겠다는 거죠. 벌써 3년 됐네요. 3년이 넘었는데 그 영국의 윌리엄 그 왕자가 그 케이트 미들턴 프린세스와 함께 결혼을 할 때, 그렇죠? 이제 프린세스가 됐죠. 결혼을 할 때 그 서로 서약하던 내용을 제가 접해 본 적이 있어요. 그 문구가 이렇게 돼요. 나 윌리엄 아처 필립 루이스는 그대 캐서린 엘리자베스를 나의 아내로 맞이함에 있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거나 나쁘거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병들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낄 것을 신성한 신의 법률에 따라 서약합니다. 그렇게 서약을 그날 했어요. 2011년 4월에 말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얼마 지나서 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두 번째 아이를 가졌어요. 아직까지도 그들은 신혼인 것 같아요. 아기를 가진 거 보니까 아직 관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이 머리가 휘어질 때까지 참 그런 아름다운 관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도 이제 어떠한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그 사랑은 식을 거예요. 그리고 사랑할 때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우연찮게 여자가 보낸 계약서를 보게 되었어요.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보게 됐어요. 그런데 남자가 그 여자가 보낸 계약서에 답변한 그것까지도 제가 접해봤는데요. 한 33가지가 쫙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다음은 여자가 이제 남편에게 바라는 어떠한 그 바람 사항이에요. 싸우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면 즉시 먼저 사과하고 푼다. 화해를 시도한다. 여자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저 싸우게 되면 좀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좀 헤아려주고 문 쾅 닫고 나가지 말고 대화로 풀자고 하는 거예요. 담배 끊는다. 게임 끊는다. 매일 10번 이상씩 안아주고 10번 이상씩 뽀뽀해준다. 빨래할 옷은 빨래통에. 이건 당연한 일인데 이렇게 안 하는 남자도 있나 봐요. 입던 옷인, 저는 이거 굉장히 잘하는데, 입던 옷인데 더 입을 옷은 개어놓거나 옷걸이에 걸어놓는다.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는다. 이거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 이 남자는 조금 좀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집안일은 반반씩 분담한다. 이 가사일을 좀 안 도왔던 남편인 것 같아요. 아이가 생기면,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아직 신혼이겠죠. 그 아이와 하루에 1시간 이상 함께 놀아주고 3시간 이상 함께 지낸다. 저녁 식사는 집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 2주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 항상 같이 시장 본다. 책상과 컴퓨터 책상 위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한다. 쭉 있어요. 그리고 나서 33번째, 일요일은 함께 교회에 간다. 여러분도 함께 한번 혹시 이제 결혼하신 분들 집에 가서 서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런 리스트 작성해도 좀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리스트를 이제 남편이 퇴근하고 딱 왔는데 이제 남편에게 줬는가 봐요. 남편이 쭉 읽습니다. 그래? 하면서 이제 남자의 답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싸우거나 트러블이 생기거나 하면 즉시 먼저 사과하고 푼다. 화해를 시도한다. 그래? 자, 먼저 화낸 쪽이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한다. 이제 여기 이제 토를 다는 거예요, 이제. 먼저 화낸 쪽이 사과하고 화해를 시도한다. 시댁이나 친구들에게 뒤에서 내 욕하지 않는다. 담배 끊는다. 좋다. 끊겠다. 당신도 스타벅스 커피, 레드 망고 끊는다. 게임 끊으라고? 오케이, 좋다. 게임 끊는다. 당신 드라마 끊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좋다, 알겠다 하면서 매일 10번 이상씩 안아주고 10번 이상씩 뽀뽀해준다. 한 번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거 못해? 하면서 말이죠. 빨래할 옷은 빨래통에? 오케이, 내가 던져 놓겠다. 물건은 항상 제자리에 놓는다? 알겠다. 자, 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는 너도 같이 하자 버전으로 이제 바뀝니다. 집안일은 반반씩 분담한다. 좋다, 근데 너도 맞벌이 한다. 오늘부터. 아이가 생기면 아이와 하루에 1시간 이상 함께 놀아주고 3시간 이상 함께 지낸다. 그래, 너도 맞벌이 하면서 한번 해봐라. 저녁 식사는 집에 들어와서 함께 한다. 좋다. 너도 맞벌이 하면서 한번 직장생활 해보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자. 2주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 너도 2주에 한 권 이상 책을 읽는다. 여성 잡지 이거 빼고만. 항상 같이 시장 본다. 근데 시장 볼 때 보고 집에 올 때 물건은 반반씩 든다. 책상과 컴퓨터 책상 위는 항상 깨끗하게 정리한다. 얼굴과 몸매는 항상 최상의 상태로 유지한다. 그리고 마지막, 일요일은 함께 교회에 간다. 그래, 내가 교회 가줄 텐데 갔다 와서 같이 야구, 축구, 농구 시즌별로 구경하러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 바램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자기중심인지요. 남편은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서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지만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랑이 식었기 때문이고,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잘못된 생각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집안일, 가사일 하나도 안 해줘도 큰 일을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참 특히 여기는 그래도 괜찮지만 한국에서 말이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상사에게 치이고 또 옆에 사람에게 치이고 하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을까요? 말이죠. 조금만 당신도 희생하는군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떤 관계가 좋아질 텐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을,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할까? 사랑이 식어서일 수도 있고요. 또 나만 일방적으로 희생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요. 또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기에 사랑을 배신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어요. 어떠한 한 커플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여자의 버전이 있고 남자의 버전이 있어요. 여자의 버전을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지만 한때는 그를 사랑했습니다.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만큼.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였던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런 저에게 그는 삶의 다른 의미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를 너무 좋아하게, 아니 너무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그는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지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 사람도 저를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 삶의 유일한 기쁨이자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행복하던 저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견뎌내기 힘든 일이. 22살이 되던 해 우리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며칠간의 기억과 함께 세상은 온통 어두운 뿐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의식을 찾았을 때에는 세상이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그 사람은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떠났다고 말입니다.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처음에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나를 배신하다니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27살이 되던 해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저의 모든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고아라는 사실까지 말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지금 저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물론 첫사랑의 아픈 기억을 모두 잊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복수입니다. 이게 이 여자 입장에서의 버전 이야기예요. 다음은 남자 측의 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녀를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제 내용을 밝혀요. 그런데 우리에게 갑자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교통사고였지요. 제가 25살이 되던 해 우리는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그녀는 두 눈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그녀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자신이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저의 두 눈으로 그녀에게 다시 빛을 찾아주기로. 그녀는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지요. 이제 저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녀의 얼굴까지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녀만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그녀의 곁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에 떠나야 한다는 말, 그 말의 의미를 그때야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해줄 것을 부탁하고 저는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다시는 한국에 들어오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얼마 전 그녀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 그녀가 행복하기를 빌었습니다. 그녀에게 다시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를 바라면서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영원히 행복하기를.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모든 것 알지 못하기에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가? 우리가 오해할 때도 있고요.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랑을 배신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의 진심을 안다면 더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예수님은 바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눈이 멀으셔서 바보처럼 사랑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기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죄악을 친히 어깨에 담당하고 십자가 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에 눈이 멀으셔가지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거든요. 자, 이 진리, 이 엄청난 사실, 이것을 설명해 주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이 트루 스토리인지 검증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한 젊은 목사님이요 설교를 하는 중에 다음 이야기를 전해 주었어요. 어느 바닷가 마을에 어머니를 여윈 그 소년과 그 소년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등대지기 아버지가 있었대요. 하루는 이 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친구와 함께, 이 아들은 예수를 믿었고요, 함께 바다에 이제 작은 보트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에 빠지게 됐어요. 이 아버지는 위기에 처한 이들을 등대에서 발견하고는 가까운 곳에 메어둔 그 보트를 이제 풀어가지고 이제 막 그들을 향해서 노를 저어 이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과 그리고 그 친구가 타고 있던 배가
이제 배의 그 모습을 보고는 실망했어요. 너무 배가 지금 산상조각이 나가 둘 다 빠져 죽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간 그 배, 그 보트에는 한 명밖에 더 태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둘을 모두 태운다면 배가 뒤집어져 셋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한 아들의 친구는 당연히 포기한 얼굴이었겠지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어요. 아들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얘야, 미안하다. 너는 예수 믿으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지 않니? 그러나 내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구나. 아들은 멍하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다가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우면서 이해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빠, 그래요. 천국에서 만나요. 아버지는 배에 아들의 친구를 태우고 쏟아지는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있는 힘껏 육지까지 노를 저어 왔습니다. 라는 내용을 젊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성도들과 나눴어요. 그의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습니다. 자, 교회 뒤쪽에 앉은 동네 불량배 이제 몇 명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야, 저런 이야기가 정말로 있을 수 있어? 저거 지어낸 얘기지. 누가 믿어? 나는 안 믿어. 그때 그들의 뒤에서 머리가 하얀 노인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네, 젊은이들. 내가 그 등대직이 아버지이고 저기 서 있는 목사가 바로 아들 대신 구한 친구라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떠한 그 사랑이었어요. 정말 당신의 가장 소중한 그 어떤 한 부분을 기법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바보처럼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바로 이거겠죠. 억울함 감수하면서 하는 사랑, 불편함 감수하면서 하는 사랑, 과거를 들춰내지 않는 사랑, 잘못을 덮어주는 사랑. 베드로전서 4장 7절 이하에 7절과 8절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해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종말이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 세상이 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엄청난 얘기를 할 것 같았는데요, 베이직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 당연히 선교겠죠. 그러나 서로를 향한 사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들이 정말 이 세상의 어떠한 단체, 어떠한 공동체와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스템 면에서 이 세상 어떠한 공동체 사업 못 따라가지요. 다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교회에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번 지내봤더니 그들 정말 바보 같더라. 그들 바보같이 사랑하더라. 바보같이 사랑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보고 싶어하는 거 아니냐고요. 정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엄청난 시스템이요? 왔더니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요? 우리에겐 좋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도 정말 그런 것들을 구비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렇게 사랑하네, 저렇게 용서하네, 저렇게 용납하네. 이 사랑을 보고 너희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이 가정이 되기 위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요. 우리는 지금 혹시 엉뚱한 것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해.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